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청지기 의식 제2탄, 우리 제2탄으로서 오늘은 비교 의식은 버리고 동력 의식을 붙들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청지기 의식,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청지기 의식은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청지기 의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을 한 가지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주인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일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의식이 있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인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될 의식은 흥정의식은 버리고 어떤 의식 붙들어야 돼요? 은총의식, 은혜의식을 붙들라 그랬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더 줘야죠. 계산이 빠르죠, 그죠? 계산이 빠르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계산하는 흥정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에 흥정의식이 있으면 일꾼이 기쁨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받으면 나는 이만큼 더 줘야죠.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고 흥정하기 시작하면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것도 너무 은혜고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직분자로, 또 하나님 목사로 삼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은혜의 의식, 그죠? 이 은혜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데, 자꾸 내 안에 그 은혜는 사라지고 자꾸 흥정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걸 말했다면, 오늘은 우리 서로 옆으로 우리 동력자들 있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은 버리고 어떤 의식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교의식은 버리고 동력의식을 붙들라. 비교의식, 다른 말로 하면 경쟁의식, 우리 동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버려야 되고, 우리 동업자 정신, 그죠? 동력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누구보다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나중 온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받을 거다. 적어도 나중 온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똑같이, 그죠?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11절 말씀, 11절 또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 원망했어요. 그렇게 받고 나니까 집주인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내가 훨씬 더, 그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일한 양이 다른데, 비교하죠. 그 사람, 그 동료랑 나랑 일한 양이 다르면 다르게 줘야 되는데, 일한 양이 다른데 그 동료랑 다 똑같이 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아침부터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한 우리랑, 그 다음에 또 비교하기 시작하죠. 자,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비교해요. 달랑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일한 저 사람들이랑, 저 동료들이랑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이제 비교 대상이 생겼죠. 나하고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비교합니다. 비교.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이 일꾼 입장에 생각해 봐요. 먼저 와서 일한 일꾼 입장에서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 불공평한 거 아닙니다. 사실 불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주인이 하루 일하면 얼마 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보도원에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드릴게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줬어요. 약속대로 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기만 한 데나리온 보면 할렐루야 그러고 좋아서 들어왔을 건데 자기하고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여러분 바로 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던 섬김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집사인데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너는 왜 그것만 하냐?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지칠 때 참 즐겨 찾으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신방했죠. 그 집이 어디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다가 좀 힘들고 피곤하고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면 어디로 내려오냐면 베다니로 내려와서 거기서 힘을 얻으세요. 근데 이 나사로의 집에는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씩 예수님이 이 가정을 신방 가시면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언니 마르다는 야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해 드려야지. 그러고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신방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의 발밑에 딱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고 앉았네요. 별로 일이 많지 않으면 언니니까 괜찮죠, 그죠? 일이 많지 않으면 좀 괜찮은데 어느 날에는 너무 준비할 것들이 많고 손이 모자라면 바쁘니까 손이 모자라면 어때요? 이게 살살 올라와요. 살살 올라와요. 슬슬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살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마리아랑 지금 에어컨 밑에서 대화하고 있는 깔깔거리면서 대화하고 있는 마리아랑 지금 부엌에서 뻘뻘 땀 흘리며 일하는 자기랑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누구는 죽으라고 부엌에서 일만 하고 누구는 에어컨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시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좀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마르다한테도 화났고 예수님한테도 지금 화난 거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들이 보통 그 교회의 주방장이시잖아요. 그죠? 주방 대빵이잖아요. 주방 대빵인데 제가 새가족 교육을 시켰거든요. 새가족 교육을 시키는데 주방의 담당 권사님들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는 날마다 그 어두컴컴한데 주방 들어가서 얼굴도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누구는 옷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만 하고 저렇게 밥만 먹고 앉았고 뭐냐고 뭐 이러셔요. 뭐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맨날 토요일 오후만 되면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가냐? 주방 가요. 주방 가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놀아드려요. 같이 어이구 그러면서 그것들은 맨날 예쁜 척만 하고 권사님들이 훨씬 낫다고 막 이러면서 같이 놀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다른 동력자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하다가도 어때요? 이게 시험이 들어요. 잘하다가 시험이 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내 속에 비교의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도 이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주님의 일인데도 행복 안 해요. 제가요 서울에서 수정교회에 있을 때 맡겨진 일이 참 많았어요. 하여튼 사역자만 한 사람 가면 목사님이 임시로 맡으세요 그래요. 잠시 다음 사역자 올 때까지 맡으세요. 그리고 나는 임신 줄 알고 맡아요. 근데 다음 사역자 안 뽑아. 그렇게 해서 제가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 몫까지 맡은 거예요. 처음에 일이 많아도 우리 목사님이 날 믿고 뭐든지 맡겨주시니까 감사하다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김영로 목사님도 저희 같은 이제 기도팀들인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친구는 친구니까 친구 입장에서 걱정하는 말로 해준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야 니는 바보냐?
그런다고 교회에서 생활비는 더 주냐? 야근 수당 주냐? 교회가? 그 목사님은 너보고 더 고맙다고 그러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일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그 친구가 한 말이 딱 떠올라. 야, 그러면 교회에서 생활비 더 주냐? 야근 수당은 주냐? 그 말이 콱 꽂혔어. 그때부터 이게요. 그동안에는 그냥 주님의 맡겨주신 일이면 그냥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그때부터 다른 같이 동력하는 사무실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때 제일 막내였거든요.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하고 자꾸 나 자신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노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서 일해야 되나? 다른 목사님들은 할 일 없다고 지금 나 사우나 간다고 그러고 사우나 갔는데, 나는 사우나는 고사하고 머리 깎을 시간도 없이 왜 나만 이렇게 목사님은 나한테 일만 맡기나? 그때부터 이게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불만만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때부터 섭섭해요. 다 섭섭해요. 그리고 투덜투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꾸 투덜투덜하는, 혼자서 군실렁군실렁 하면서 투덜투덜해. 이제 투덜이가 된 거예요. 투덜이가. 그러기를 한참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훈아, 너는 누구 종이니? 누구의 종? 너는 담임 목사의 종이니? 나의 종이니? 너는 왜 그렇게 아직도 초딩 수준이냐? 그걸 좀 넘어설 수는 없겠니?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부르심이 있고 너만이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니? 너는 너만이 가야 될 길을 가면 안 되겠니? 너만이 가야 될 길 가면 안 되겠니? 너는 너만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길을 너 뚜벅뚜벅 그냥 나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내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수준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날 아침에 해결을 하고 몇 주간을 다시금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귀한 섬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비교의식, 내 안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우리 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좁은 땅덩어리에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속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죠? 왜 사촌이 땅 사는데 배가 아파요? 그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사촌이 땅만 사면 괜히 배가 기뻐해 줄지는 못할 망정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경쟁의식이랑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꽉 있다 보니까 우리 원래 한국인의 정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원래 둘에, 아시죠? 품앗이, 서로 공동체적인 의식들이 있어요.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의식이 있죠. 그리고 논에 물 대줄 때도 내 논 아침에 새벽에 가서 물 대면서 옆에 논도 대주잖아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요즘에는 아마 가면 내 논에 물이 없으면 옆에 논 물 빼가지고 나한테 집어넣을걸요. 막 이렇게 이제 경쟁의식이 많아졌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전복사잖아요. 옆에 교회가 요즘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영혼들이 많이 모이고 전도도 잘 되고 부흥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 지역이 영혼이 많이 구원받고 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네, 감사하다, 박수,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옆에 교회가 부흥한데 그러면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옆에 교회가 저 멀리, 우리 지금 병점이면 저 멀리 뭐 서울이나 인천의 어떤 교회가 부흥한데 그러면 야, 잘 되네 이러는데, 옆에 있는, 여기 병점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데 그러면 괜히 배가 아파요. 그죠? 참 희한해요. 그래요. 괜히 배가 아파요. 경쟁의식, 오늘 우리 여기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폄하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뭐 교육부수다 그러면, 저도 이제 교육부수를 많이 맡아봤는데, 중고등부가 부흥한데 그러면 괜히 누가 배 아파요? 어린이부가 배 아파요.
어린 우리가 배 아프면서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앉아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맨날 중고등부만 좋아하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맨날 중고등부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대. 근데 우리는 맨날 안 해주고 뭐 하냐고. 폄하해요. 그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독 속에 바다에 개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개가요, 이 독을 이렇게 올라와서 탈출하기, 밖으로 나가기가 쉽대요. 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한 마리도 독 속에 개를 집어넣어 놓으면 한 마리도 탈출을 못한대.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개가요, 힘을 내서 막 탈출하려고 올라가면 밑에 있는 개가 그놈의 개를, 앞에 올라가는 개의 다리를 탁 물어요. 그러고 못 올라가게. 그래서 한 마리도 탈출을 못한대요. 이게 개들의 사상이거든. 개들은 뭐예요? 니 죽고 나 죽자, 우리 둘 다 죽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동력이니까 다 함께 살자. 아까 그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요? 박수 쳐줘야죠. 가서 와 어떻게 됐냐고, 잘 됐네, 그러고 가서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땅 샀으니까 밥이라도 사. 그럼 밥 한 끼라도 더 먹지. 왜 배 아파하셔요? 그렇죠? 오늘 우리 속에 경쟁의식, 이런 경쟁의식, 비교의식은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동력자의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력자의식, 동업정신이 필요해요. 동업하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좋아요? 좋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제 개척에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집을 짓는 이제 이렇게 빌라를 지어서 사업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빌라만 지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자마자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가시냐고 그랬더니 빨리 식당 가야 된대. 아니 식당 밥 먹으러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식당 가서 도와줘야 된대. 그래서 뭘 도와주러 가냐고, 식당도 차렸냐고 그러니까 아니 차린 건 아니래. 근데 왜 가서 도와주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는 사람 4명이서 이렇게 이제 뭔 일을 해도 동업을 한대요. 주인은 40%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20%를 투자해요. 그러고는 이 40%를 투자한 사람이 주인이야,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장사를 하면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이번에 순수익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사장은 40만 원, 그 다음에 투자한 대로 20만 원을 가진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지금 주일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빨리 그 식당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가요.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동력자 의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은요, 오직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지 않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받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함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향한 동료의식, 동업자 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품꾼이에요. 품꾼은 직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당 받는 사람들이 일당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가난하겠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품꾼으로서 일할 거리가 있어서 일당을 벌어오면 그날 저녁에는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통닭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오늘 일 나갔는데 하나도 돈도 못 벌고 하나도 벌지 못한다? 그러면 그날은 온 식구가 다 배 쫄쫄 그냥 생수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자야 되는 거죠. 이게 품꾼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잘 알아요. 그런 품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자, 나보다 좀 늦게 왔어요. 내가 먼저 왔고 늦게 왔는데 그 일꾼이 그러면 지난 10분의 1밖에 일 안 했으니까 10분의 1만 받아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10분의 1밖에 못 받아와가지고 그 집에 자녀들은 또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배고파하면서 그렇게 잠들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 동료들이 같이 동력자다, 동업자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들을 같이 긍휼히 여기는, 나와 똑같은 처지니까 저 사람들도 늦게 와서 일했는데 그래도 주인이 좀 잘 쳐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안 있겠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대요. 야, 그래도 우리 주인 참 배포가 크네. 한 데나리온을 줬대.
참 잘했다. 오늘 저 집도 배불리 먹겠구나. 이런 동력자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동력자 의식, 동업자 의식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주인에 대한 원망, 불평, 섭섭함 이런 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정교회 청년회 사역을 할 때 나름대로 청년사역이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금방금방 부흥을 했는데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싱 어게인 2를 보십니까? 싱 어게인 2 무명 가수전에 63호가 배인혁인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 팀이 지금은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는 워디시였거든요. 워시 더 디시. 자기들이 설거지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팀의 반주자들이 다 수정교회 청년예배의 반주자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청년회가 그 정도 모이니까 소문 듣고 주변의 교회 청년들, 청년 리더나 청년 회장들이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주 드리길래 예배로 뒀어요. 그때는 어느 날 한두 주 지나고 나서 왔어요. 목사님 등록하겠대. 안 받아줬어요. 제 입장에서는 좋죠. 그죠? 그것도 그냥 처음 새신자도 아니고 리더인데 오겠다는데 얼마나 저에게는 좋아요. 좋은 기회고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고는 이야기했어요. 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 나야 최고 좋지. 나야 좋은 건데 그러나 너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 교회에서 리더는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등록은 안 받아준다. 대신 같이 와서 청년회에 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토요일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청년 리더 모임에 참석해도 좋다. 참석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너희 교회 가서 흘러보내라. 흘러보내고 섬겨라. 그러면 받아줄게. 아니면 오지 마.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매주 와서 은혜를 받고 가서 자기 교회를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까지는 가서 자기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회가 부흥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지역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 다 부흥하는 게 중요하죠. 모든 청년회가 다 살아나고 청년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 땅에 젊은이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청년 리더들 자매였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나보고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이 자매가 와서 교회 청년회를 너무 새롭게 만들고 있대요. 청년회를 잘 섬기고 뭘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어떻게 이랬냐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밥 사줬어요. 그래서 밥 얻어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서로 막 비교하고 이 집사님이랑 김 집사님이랑 누가 더 잘하나 막 비교하고 뒤에서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교회마저도 그런다면 우리가 어디에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프로야구를 보니까 이게 투수가 빈볼을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직구를 갖다가 머리를 향해서 확 던지는 거예요. 이게 손에서 빠져서 던질 때가 있고 일부러 던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전에 배구를 해봤는데 상대편에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코치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저 코트를 향해서 때리지 말고 그 잘하는 친구 얼굴을 향해서 때리래. 네트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여기 네트에 딱 있거든요. 그럼 네트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서 때리래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못 던다는 거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죠. 빈볼을 머리를 향해서 던지면 그다음부터 타자가 무서워서 잘 못 치는 거죠. 그걸 한 투수가 직구를 아주 강하게 던지는 직구였는데 머리를 향해서 확 던졌어요. 그래서 타자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걸 보던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야구 선수끼리 동업자 정신이 없네요. 동료의식이 없네요.
프로 선수는 몸으로 돈을 버는 건데 몸이 돈인데 몸이 다치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동업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뭐가 중요해요? 동료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여러분 당나귀와 말 이야기를 아십니까? 주인이 이제 강야 사막을 걸어가는데 당나귀에게 막 짐을 꽉 싣고 말은 귀하니까 말은 주인이 타고 가다가 내리고 그냥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너무 힘들어. 당나귀가 너무 힘들어서 말한테 부탁을 했어요. 말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다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번만 조금만 너 좀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 좀 네가 좀 들어고 네가 좀 지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말이 그건 네 일이잖아. 내 일 아니요. 주인이 너한테 맡겼지 나한테 맡긴 거 아니잖아.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당나귀가 아무 말 못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걸 지고 가다가 그만 당나귀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당나귀가 죽은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할게요? 그 당나귀가 가지던 모든 짐을 말이 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졌냐? 죽은 당나귀 시체까지 말 위에 올려서 가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혹 교회도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막 바쁘게 막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동력자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땀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나는 간다 그러고 집에 가버려 빵 가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쌩간 사람들이요 꼭 지가 바쁠 때는 남 안 도와주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거든요. 동력자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동력자 의식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치죠.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가며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비교의식은 버리고 동력의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안에 동력의식이 충만한 우리 주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흥정의식은 버리고 뭘 붙들어요? 은혜의식 붙들고 그 다음에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경쟁의식, 비교의식은 버리고 어떤 의식 붙들어요? 동업의식, 동업정신, 동력의식을 붙들어야 돼요. 자, 이제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될 의식이 있고 붙들어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될 의식은 뭐냐?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붙들어야 될 의식은 뭐냐? 비슷해요. 아까 은혜의식하고 비슷하죠. 빚진자 의식이에요. 빚진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빚졌냐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절대로, 그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갚아도, 그래도 이상민은 낫죠. 갚으면 갚잖아요. 최근에 또 빚이 조금 더 늘었다면서요. 그런데 갚으면 뭐 36억인가 있었는데 지금 한 7억인가? 많이 갚아봤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빚진 자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왔습니까? 그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드리고 헌신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빚진 자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갔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릴 것은 뭐라고요? 버릴 것은 자기와 자신 관계 공로의식은 버리고 빚진 자 의식 붙들어. 자, 공로의식은 버리고 빚진 자 의식을 붙듭시다. 이전에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대요? 제일 마지막에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그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습니다. 진짜 아무 공로 없나요? 그죠? 바울이 아무 공로 없나요?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달려왔잖아요. 주님을 위해 40에 감하는 매를 몇 번이나 맞고, 그죠? 파선한 배에서 죽을 뻔을 몇 번을 하고, 몇 번을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공로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공로 내세우지 않고,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 내 안에 공로의식이 딱 찾아오면, 공로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느냐?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섭섭마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섭섭마귀가 한 번도 신방 안 했다. 나는 섭섭마귀가 한 번도 나한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있죠. 그죠? 저도 그래요. 아까도 섭섭하다 그랬잖아요. 섭섭마귀가, 하여튼 내 공로가 먼저 생각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여튼간에 섭섭마귀가 와, 섭섭마귀.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섭섭마귀가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섭섭마귀야 떠나가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공로의식,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로의식을 치료하려면 빚진 자 의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빚진 자 의식, 나는 빚진 자다, 주님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상하게 시작해지는 거예요. 내 공로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이런 공로를 세웠지, 내가 공로가 크잖아, 내 공로 내세우면 그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전에 이제 청년회나 청소년 사역도 오래 하다 보니까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표본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나는 이랬고 어떻고 저떻고 막 이랬어요. 설교를.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하지 말라고. 왜 설교단에 올라가서 당신 이야기만 하냐고. 좀 말씀을 전하지 왜 당신을 전하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하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내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많이 한대.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보니까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 집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혹시나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면 앞으로 뒤에서 신호를 보내. 어떻게? 요렇게 해. 뭐예요? 그죠?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그죠?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시면서 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거, 이거 다 뭐죠? 은혜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또 이솝 우화 가운데 하나가 개구리 이야기예요. 개구리. 연못 속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우물에서 이렇게 보니까, 새들을 보니까 어때요? 새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새처럼 저렇게 하늘을 막 날아봤으면 좋겠다. 아, 저러면 너무 부럽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 우물에 뚝 떨어진 거야.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새가 우물에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이 개구리가, 지혜로운 개구리가 부탁을 해요. 새님, 내가 하늘을 한번 꼭 날고 싶으니까 내가 이 나뭇가지 물고 있을 테니까 새님이 이걸 딱 붙들어서 한번 하늘을 한 번만 좀 날게 해달라고. 제발 한번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했더니 그 새를 향한 개구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새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새가 딱 물고 하늘 높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너무 신나게 날아가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 개구리를 보고, 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냐? 야, 부럽다. 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입을 가만 물고 있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입을 딱 열어서, 그런 생각 누가 했게? 내가 했지. 내가.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어떻게 될게요? 똑 떨어 죽었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는 순간에 끝나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순간에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루 종일 일꾼이요,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종이에요, 종.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녹초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씻고, 야, 오늘 피곤했지, 밥 먹고 잘 쉬어라,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담배 뿌리고 막 일을 하고 왔어. 그런데 집에 딱 돌아왔더니 주인이 저녁 가져와라. 그렇게 일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저녁을 차려야 돼. 그래서 열심히 또 부엌 들어가서 열심히 저녁을 차려서 주인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고는 이 종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고, 그리고 와서 쉬고 녹초가 되어서 와서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주인을 섬겼는데 저녁 접대하고 했는데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너희가 명령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일해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을 또 했다니까요, 이렇게도 섬겼어요 라고 안 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해야 할 걸 한 것뿐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종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종의 의식, 빚진 자 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행여나 공로 의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오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분의 은혜일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청지기 의식을 생각했습니다. 버려야 될 의식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식이 있는데, 흥정 의식은 버리고 은혜 의식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비교 의식, 경쟁 의식은 버리고 동업자, 동력자 의식을 다시금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공로 의식은 다 버리시고, 그리고 빚진 자 의식으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오늘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기도하겠습니다.